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혼의 반려자로 부부가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 존중하는 가정의 모습을 말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번 주 중에 여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꽤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내는 꽤 센데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내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가 부족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약한 그릇이야 라고 하면서 잘 지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주님의 모습,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3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이 마지막은 베드로전서의 결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3장 중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5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은 결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에서 말했던 그 제사장 나라,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모양의 순복해야 될 대상들을 향한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사완들아라고 말씀하시며 고용주를 향한 고용인들의 인내, 순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서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존중해야 되는 순복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세 대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말에는 너희라는 표현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가 다라는 뜻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 너희가 라는 뜻입니다. All of you, 여러분 모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분들과 또 다르게 모든 사람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두는 너희가 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은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 이 생명이란 단어, 영어의 life라고 번역되기도 한 이 말은 우리말로 좀 더 자세히 번역한다면 생명보다는 사실은 삶을 말합니다. 사는 것,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는 자, well-being, well-living,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을 인조이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즐거운 인생을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인조이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생을 인조이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삶,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떠나는 많은 부분을 입술에 관한,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거짓 입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써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많이 반영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을, 입술을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 앞에 그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화평, 평화, 평강을 구하며 그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합니다. 거짓 입술과 악한 말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를 향해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친 거짓 입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복으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악을 악이 아니라 욕이 아니라 복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인 것을,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자들이 하는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함으로 선을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쉽게 보복하고 싶습니다. 안갚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져서 화를 낼 수 있음을, 우리가 분노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안 좋은 모습으로 반응하며 우리도 그렇게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악을 악이 아니라 욕을 욕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축복을 빌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반응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고 안 좋은 곳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외국에서 God bless you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서 누가 기침과 재치기만 하면 모르는 사람도 다 bless you, God bless you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그런데 God이란 단어가 요즘 많이 사라지고 그냥 bless you 라고 하기만 합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God bless you. 기침과 콜록거림, 재치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반응하지 말고 안갚음과 보복으로 거짓 입술로 반응하지 말고 복을 빌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불의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그런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쁜 사람이 한 명 더 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하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늘의 나그네 세상을 지나가며 축복하는 삶, 바로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본능을 거슬려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복을 빌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삶.
그렇습니다. 하늘의 나그네는 이 땅을 지나며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축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 앞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하는 삶을 살 때 그 축복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축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오히려 빌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 위해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5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5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5가지의 단어는 다 합성어로 쓰여졌습니다. 2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말을 만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정, 함께란 단어와 고통을 받는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동정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 사랑, 형제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 좋은이란 단어와 또 그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은 상대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곧 불쌍히 여김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도 겸손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사용됩니다. 5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란 단어,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 마음, 우리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축복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그렇게 같이 느끼지 않고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는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마음의 동기를 품는 축복의 마음, 이 축복의 마음 가운데 바로 축복함이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 때로는 정말 보복하고 싶고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보여주고 싶은 그들을 향해서도 오늘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내 자신의 겸손함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삶,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축복의 주님이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축복하는 축복의 삶,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은 누굽니까? 아니,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으로, 욕으로 악해지지 않고 선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축복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12장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자 미상의 글 중에 사랑차 조리법이란 글이 있습니다. 불평과 화는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낸 후 용서를 푼 물에 데친다. 위에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잘 적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운 후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할 때 마신다. 이런 차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차를 내가 마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할 때 권할 수 있다면, 대접할 수 있다면 축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나그네 이 땅을 지나며 축복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땅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이유, 바로 축복하는 자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이번 주에 목장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장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이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하는 목장들을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수 있는 목장,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삶,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습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찬양을 접하면서 얼마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성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